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첫 농사를 지어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를 좀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성경 봉독할 때 성경 봉독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가만히 지금 말씀 들으실 때 좀 집중 좀 계속 좀 해 주시지. 두리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조금 낯설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보리 이삭을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오늘날까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하고 건강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를 지향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를 봐야 합니다. 맥주절은 단순한 농사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3번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 나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핵심은 보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여주십시오. 수확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중심의 맥주 감사절은 단순한 농사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절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맥주 감사주일이 뭐지? 라고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첫 번째 농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라고 설명하기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의 핵심은 보리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요. 수확이 아니라 뭐요? 예배이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심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2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단순히 규칙을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색에 무슨 직분은 좋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첫 열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에서 가장 깊은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보다 우리의 첫 마음을 원하십니다. 첫 마음을 원하셔요. 자, 23장 출애굽기 15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요즘 참 설교하기도 좋고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도 참 좋아요. 이렇게 아주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애정 같으면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 같으면 어디 감히 그냥 예배 시간만 길고, 제가 다른 얘기 안 나가고 말도 사족을 안 붙이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열매를 받기 위해 절기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 중심은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리, 밀, 그게 곡식이 필요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부족해서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첫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마음, 첫 것,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사랑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첫 것을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 왜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단순히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첫 것을 드렸고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형식으로 드렸고요, 그냥 마음 없이 드린 겁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첫 마음을 드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면 죄와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운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라기보다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첫 사랑을 주님 만났을 때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것, 회복하는 것. 우리는요, 이 헌신의 깊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처음보다 우리 예배가 가볍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는 한 주간 동안 많은 고통과 고심 속에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귀중하게 가치 있게 예배를 드리고 처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능수능란하다 보니까 가벼워요, 쉬워요, 무서워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얘기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했고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인가 지명인가 이 사람 모를 때 그때는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다 보니 타성에 젖어 우리 신앙이 타성에 젖어 있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처음보다 기도가 약해져 있고 새해가 들어지자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내가 새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나갔는데 처음보다 감사가 줄어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더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첫 마음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어느 우리들이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살아났고 기도가 살아났고 찬송이 살아났고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나서 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났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 하나님은 왜 맥주 감사절을 명하셨을까? 단순히 곡식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3번 반드시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6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1월부터 지금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만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하며 무엇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무엇 하자고요? 감사요, 감사.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요 기억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려섰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종살이는 너무 혹독했어요. 아무것도 재료도 주지 않고 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만들어내면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주어진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던 겁니다. 피의 언약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져 주신 겁니다. 마침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단순한 농사절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 절기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잊으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은혜를 잊으면 예배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은혜가 잊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쉽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우리 이 성경에는요 완전한 책, 완전한 계시, 감사한 사람과 vs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의 얘기가 종합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절박했습니다. 너무 절박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고침 받기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 10명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아니 지금 10명 다 고쳐주셨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너무 절박해가지고 고쳐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 병이 다 나았네요. 다 나았네요.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아브는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잊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9명은요, 다 났네, 다 났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막 자기 갈 길 다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잊은 사람의 하나님 마음은 이때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좀 슬프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나는 다 했는데, 나는 너를 살려주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며 살려주시면서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로 가자고 얘기해요. 뭐 한 거예요? 은혜를 잊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는 순간 신앙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져 주셨던 그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 동안에는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정권이 많이 바뀝니다. 사건이 많이 바뀝니다. 정권이 많이 바뀌어요. 그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데, 나라의 정권이 바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제국 자체가 변동이에요. 나라 자체가 변하는데 환경은 바뀌어졌지만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금령을 만들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그 다니엘은 은혜를 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나는 이런, 쉽게 말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 지갑에 돈이 없고 내 뱅크에, 내 은행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축복해 줄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나를 복을 내려줄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보리와 밀 농사절기를 통해서 복식, 그거라기보다 첫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회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했다는 것,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십시오.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발명가 에디슨은 연구실에서 불이 나서 재료가 됐습니다. 큰 손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 소진되어지고 소멸되어졌는데, 그런 말이길 내가 다시 시작해서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서 있는 분이,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사업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매상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매달
돌아오는 물질의 압박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고 반문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오는 룻 보십시오. 룻기의 룻 기억을 해보십시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서 다 잃고 텅 빈 손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은 삶의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 제로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워서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주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룻은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된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밭과 내가 건강한 몸에 감사함으로 그걸 주울 수 있다는 건강한 몸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묵묵히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풍성한 단을 거두는 부유한 자의 추수는 아니었지만 매일 떨어지는 작은 이삭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인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우리는 잃어버린 액수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 돌려보십시오.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오늘도 우리 가족에 둘러앉아서 우리의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일료한 양식이 있고 모진 경제적 한파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심을 믿고 있을 때 우린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족함 중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시작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이 감사를 기억하며 내 삶의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건강한 상반기 동안 살아올 수 있는 것에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워낙 건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셔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렌즈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줘가면서 나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우리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맥주감사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깨우치는 날입니다. 우리를 다시 은혜로 돌이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가 감사가 단지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됐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감사의 말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맥주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핵심은 보일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우리 스크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첫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마음,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왜? 아벨은 첫 믿음으로 마음까지 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면서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이 감사 속에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제국이 변동이 되어지고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감사가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삶의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 삶의 예배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환경은 감옥이 최악입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의 얘기예요. 저는 감옥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좀 빌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서 10개월이 이 바깥에서 10년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10개월은 이 바깥에서 10년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이 최악이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의 바울의 감사는 찬송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삶이 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예배당에서 감사하지만 집에서는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감사하지만 집에서는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질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하지만 삶에는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삶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대로 내 앞에 보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초청이에요. 맥주절은 단지 하루 절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신약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삶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보이라, 내 삶을 내게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신 날입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날입니다. 첫사랑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 감격, 그 감동, 그 기쁨, 그때로 한번 좀 돌아와 봐요. 그러면서 은혜를 주셨던, 매번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을 따진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환경이에요. 예배 드리기도 더 좋은 환경이에요. 이렇게 좋은 영상에다가 좋은 시설에다가, 그 당시는 선풍기도 제대로 없었고 여름 되면 창문 다 열어놓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그런 시절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맥주감사주의를 정하면서 이때 나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리를 찾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삶 전체로 예배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감사절로 끝나는 절기라기보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절기라고 해요. 오늘부터 우리는 삶의 감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감사로 일관되어지는 삶, 내가 주 안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교회 출석함으로 감사가 일관되어지는 귀한 삶. 오늘부터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찬송이 시작이 되어지고, 예배 가정의 기도가, 찬송이,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솟듯이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 되어져서 예배 가정이 악한 사탄 마귀에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는 귀한 가정 되어져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지. 열의 가정이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계속 샘솟듯이 일어나야지. 그 속에 감사가 일어나야지. 말씀이 살아나야지. 생동감처럼 살아나야지.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는 동조합니다. 타성해졌습니다. 매너미지에 빠집니다. 그냥 형식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건강한 성도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주의 복된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